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구약성경 104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괜찮냐?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예소망교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언약을 쭉 9월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9월과 10월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주신 약속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서 62장을 통해서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만 교회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헵시바, 뷸라라는 이름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는 말이고 뷸라라는 말은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이 헵시바, 뷸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십니다.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이 주님의 약속, 음성을 꼭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한마디로 파수꾼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파수꾼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파수꾼은 첫 번째로 중보기도자의 사명이다. 중보기도의 사명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적들을, 사탄을, 악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명자가 바로 교회다.
또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외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예소망교회가 받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세상의 복의 통로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후반부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를 가리켜 보통 성경의 요약이고 이사야서 후반부를 가리켜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복음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하반절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구속 사역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7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렇게 예언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 66장에는 천국과 지옥, 마지막 심판과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서 6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옥은 주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불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와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불로 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강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 여호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다,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 위세와 노여움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맹렬한 불심판을 하시겠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렬한 불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모든 혈육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이 말씀은 이 심판의 보편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까지 심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혈육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을 가진 권세자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도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것도 머지않아 속히 임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까지 보시면 뭔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고 예배 행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어디로 가냐면 산에 들어가요. 산에.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함께 망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다른 사람을,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였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인격과 삶은 그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가치도,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나 신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분할 때 이단인지 아닌지 제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절대시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자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교황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렸기 때문에, 말씀과 동등한 위치로 교황의 말을 올렸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교주를, 어떤 사람을 신성시하고 절대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 그리스도만 돌려야 될 경배를 사람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뉴스에 이단들 얘기가 왜 갑자기 막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을 통해 공약을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큰 성전을 짓고 뭐 집회를 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교주 안상홍이 죽은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4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신교단보다 더 많아요. 신천지는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가 좀 주춤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 교회를 선전하고 그렇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천지 협력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장로교, 왜 꼭 장로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로교회들이 신천지 협력교회라는 이 편말을 붙이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신천지 협력교회라는 말은 신천지 말씀, 이만희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서 가르쳤더니,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쳤더니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소문을 내고, 그런 소문을 따라 교회들이 신천지 협력교회로 바뀐다. 옛날에 산홍기기라고 하죠. 기존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일을 이제 대놓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 교회가, 정통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불만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교회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싸우는 문제입니다. 왜 그리 교회마다 싸움이 많은지, 다툼이 많은지, 분열이 많은지, 금전 문제로, 계파 문제로, 이권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누어 그렇게 싸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마음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찾는 것이 뭐냐?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이단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자들이 들끓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실제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시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도 왜 모이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모이게 된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고, 한국 사회가 지금 벼랑으로, 낭떠러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사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의 뿔과 활과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명성을 듣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 말고 나라와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모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로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여러 나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아니고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입양이 될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는 온 땅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환란을 피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듯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복음 선교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무서운 박해가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할 것이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약속이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라는 말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여러 약속들을 통해, 언약들을 통해 거듭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복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에 머무르지 않고 온 열방과 민족에게로 더 퍼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6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분명해집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심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이 세상의 타락을 막을 길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지금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더 타락을 늦춰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나라는 끝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고 그들을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결국 주님이 이 땅을 멸하시는 마지막 끝날이 오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결국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이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중요한 사명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것과 동등한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만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딱 두 군데 나타나요. 두 군데가 다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나타나고 이사야서 65장에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아서 이전 것은 싹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늙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어려서 죽는 사람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 일찍 돌아가시는 어른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사람을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아이고 젊은데 죽었다라고 말하고요. 100세가 못 되어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은 수명이 굉장히 길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이 말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이 천국을 구약에서 미리 엿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이사야 65장에서도 이사야 66장에서도 영원하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너희도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너무 쉽게 변합니다.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대단한 엄청난 기세를 가진 것도 세월이 가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것처럼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영광도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천국에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도 없다고 했는데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천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구속함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면류관을 던지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에서 있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제가 찬송을 잘 못 부릅니다. 이 노래에 은사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찬송을 잘 부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앞으로 천국에서 계속 찬송할 거기 때문에. 물론 가면은 음치도 없을 것이고 아마 찬송을 못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을 더 아름답게 잘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이 찬송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와 찬송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않냐고 그 불이 꺼지지 않냐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이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고 그랬죠. 불도 꺼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랬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절대로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은 것입니다. 10년, 20년 고통받다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소망이 없는 지옥,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 형제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지옥 들어가면 안 되고 천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복음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하지 맙시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11월 17일 3주 후에 새 생명 초청 주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이 자리에 초청하여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